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어지하고 성령 어지하여 주님 주시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새로운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지내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늘 깨어있어 분별이 있는 믿음 생활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에 우리 마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사회적 범죄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늘 출입을 지켜 구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78주년의 광복기념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며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적대적 관계에 골이 깊어지기보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혼란한 국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국가 비전을 위해서도 민생 안전 정진을 위해서도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안정된 나라로 희망을 안겨주는 국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주님, 옥포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 또 태신자들을 위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옥포교회 건속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며 찾아드는 영혼들이 걸음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님, 등록된 새가족들 가운데 예배가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손일을 깨달아 자라남이 있는 영혼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옥포교회에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미해결 가운데 있는 예전의 사택도 잘 처분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병안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간 목회 편지와 또 매일의 묵상 말씀으로 영적 약식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수의 강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옥후교회 공동체가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종이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밑줄을 그으실 수 있다면 항상이라는 말에 한번 그어보십시오. 2번 나오죠. 매 순간 영성이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항상 뒤에 나란히 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깨어 기도하는 것. 구분할 수 있다면 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자, 그러면 이 항상 뒤에 나란히 붙은 구절인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이 무엇일까요?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항상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기도회에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본문 18절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을 언급한 구절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밑줄을 그으셔야 될까요? 또 계속이란 말씀에 한번 그어보실까요? 이 말씀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에서 계속이 곧 항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왜? 바울은 왜 자꾸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잠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기가 쉽다는 거죠? 아니죠.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영적으로 잠들거나
영적으로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본성의 특징이에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말 그 자체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가 어떠한 순간에요? 방심하는 그 순간 형식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계적인 종교적 습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기도에는 기도의 깊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눈만 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도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념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한숨만 푹푹 쉬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무언가 영혼을 짓누르는 염려와 마음의 상처에 짓눌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영적으로 죽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떠한 생활을 들여다보면 될까요?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돼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기도 생활 전반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참 많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당시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시고 심각한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서 누가 있었죠? 함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시고도 간절히 기도하시던 바로 그 시각, 진노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어요. 사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면 통곡을 하셨을 거예요. 절규도 하셨을 거예요. 고통이 극치에 이르는 순간을 어떻게든 표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정도로 기도하셨다면 제자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저 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던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깨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잤어요. 또 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6장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도 어떠셨을까요?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곧이어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렇게 계속 졸다가 결국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초청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못 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명목을 유지할 만큼 버틸 힘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늘 우리의 영혼을 노려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언제나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을 탄 것이냐 마냥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서 폭풍이 몰아닥칠지를 알 수 없는 바다 위에 배를 탄 것과 같아요. 곳곳에 예측할 수 없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위험이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시험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일평생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후유증 역시 대단하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속임수가 난무하고 마귀의 간교함이 얼마나 교묘한지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영혼을 잃어버리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시험에서 비켜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새벽에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하루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멍해진다면 되게 다른 일에 정신이 빠진 거예요. 그래, 주일에도 잘 보이지 않거나 대충 예배를 겨우 참석하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다면, 교회를 그냥 들리는 정도가 돼버린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처절한 통곡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 사람의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의 시험이 특히나 어려운 까닭은 언제 어떻게 그 전쟁이 치러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영적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반드시 시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고. 시험날 코앞에서 벼락치기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사실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부 잘하시는 여러분들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늘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을 기다리나요? 시험 날을 기다려요.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꼭 벼락치기를 하고 시험을 치른 이후에야
미리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좀 깨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그 범위를 좀 더 보았으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꿰뚫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피지기, 백전, 백승. 당한 후에 후회해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세라고 하죠. 끝 중에 끝에 해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목회자이든 그리고 여러분 같은 성도든 다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이 최후의 때에 닥치는 대로 속임수를 쓰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끝내버릴 것인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깨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잠을 잘 것인지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언제는 깨어 있고 언제는 자고 있고 없어요. 중간지대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미 이 중간지대, 곧 미지근한 상태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저로 하여금 미지근한 상태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미지근한 상태가 안전해 보여도 결탄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예요. 명목상의 성도, 명목상의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겁낼까요? 겁내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로 안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한 사람,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우리 옆 사람 그렇게 되기를 더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깨어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회에 참석해도, 수요 저녁 예배에 시간을 들여 참석해도 마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것만으로, 기도회에 참여한 것만으로 신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깨어있는 영성.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안에 뿌리 내린 영성만이 마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는 입장인가요? 수비하는 입장인가요? 수비수인가요? 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수비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공격수예요.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수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격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수비만 하실 거예요? 깨어서 공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입니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도 깨어있는 영성을 지녀야 그 목회가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이 목회의 심장과 마찬가지예요. 영성이 죽으면 설교에 힘이 없고 기도에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다가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지금보다 더 깨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실체를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 무엇을 방어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함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만큼 매우 긴박해요. 그리고 매우 심각한 싸움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전쟁을 누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죠? 시험이 감지가 됐죠? 문제와 염려가 와서 내 마음이 낙심이 돼서 무너집니까? 그럴 때 선포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마음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선포만으로 마귀는 도망가요. 여러분, 그 선포만으로 나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누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민감성을 반드시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렐루야. 내가 요동치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나의 가정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터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주의 일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일터에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요동치 않고 오직 나의 주님이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을 고백하오니 나의 입술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예수님에게서 나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이것이 나의 찬송인 것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에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넉넉히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일터가 살고 우리 거제가 살고 우리 민족과 열방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 주님, 제자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탄식하며 기도를 부탁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에 단 한 사람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보며 그 제자들이 내가 되지 않기로 내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의 삶이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강건해야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영혼의 잘됨을 선택하며 영적인 전쟁을 주님 바라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도 주일 예배도 그리고 새벽 예배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옥복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